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식사와 더러운 환경에 전염병까지 번져서 날마다 많은 포로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정오와 미움에 가득 차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던 포로들은 그 비둘기를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보살피는 덕분에 비둘기가 아주 현저하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급격히 완전히 나아서 스스로 날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정오 속에 살던 필리핀 병사들이 상처 입은 비둘기를 치료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비둘기를 돌보면서 그 비둘기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치유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포로들의 사망률이 60%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똑같은 환경인데 죽어가는 사람이 60%나 줄어들었을까? 그것은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본인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존 윙글리시라고 하는 분이 Spiritual Freedom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 됩니까? 또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이 되는 것을 봤습니까?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의 삶 속에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얼만큼 은혜를 깨닫느냐 분량만큼 믿음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밤새 기도하고 물론 기도를 제가 정죄하거나 하지 말라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커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깨닫는 것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가운데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깨닫는가? 그렇지. 그랬어. 맞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가는 것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깨달음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이 하는 최고의 깨달음입니까? 천국이 있어. 그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의 모든 지식에 만족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은 우리의 모든 감정에 충족감을 주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실천 의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란 겁니다.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느낀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는 거고, 그 사랑은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속에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 1.4후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들이 겨울 추운 겨울에 이제 가평 쪽으로 후퇴해서 내려가는데 다리 밑에서 깐난 나이에 울음소리가 들려서 사막 발을 걸음을 옮기지 못해서 병사 몇 사람이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갔더니까 거기에는 한 아이가 한 여인의 품속에 있는데 그 여인은 발가벗고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이들 똘똘똘똘 싸고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이 그 아이를, 그 어머니로 하여금 뭡니까? 그 수치, 사랑이 그 아이, 그 어머니로 이런 지혜, 이런 용기, 이런 결단력, 그게 바로 무엇이 할 수 있냐? 그게 사랑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리라는 영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새로운 떨림, 새로운 겸손 말합니다. 새로운 그 겸호,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새 가능성의 의식이 찾아온다. 사랑이 태어날 때 삶과 세계는 새로운 것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면은 사람이 꿈이 생기고 사람이 사랑하면은 새로운 생명의 활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 맛보셨죠? 여러분, 가슴 떨리면 사랑을 일생 동안 살면서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봤다면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참 불쌍한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사랑하면 가슴에 설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에 나는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가시장 아버지와 첩이었던 기생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자라기는 했으나 첩의 아들이라고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생이었겠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느냐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선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모퉁이에 우두커니 기대서 그날 또 자기 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북치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대를 만났습니다. 구세군 전도대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그 전도대가 외치는 그 말이 가가와 도요히코 귀에 싹 박히고 가슴이 붙잡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묻습니다. 아무렴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의식, 그 감각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남은 생애를 살 수가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관념적인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관념의 사랑 아니올시다. 사람들이 지어서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철원아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곳에 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시키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막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날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언제 나인데 가져와 본 적이 있나요? 가져왔나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요. 사랑하면은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만요? 그럼 사랑이 아니에요. 위선이지요. 정말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겁니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고 존귀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 부부가 사랑하면요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거 저거 어쩌다 내가 만났어. 그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너무 고맙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당신의 외아들, 외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보다도 더 귀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외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외아들이 어떤 위기에 있다면 내가 대신 그 짐을 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 장작을 준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 올라가서 장작을 펴놓고 독자 이삭을 묶고 그 위에 제물로 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 독자 외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고 있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이 떨리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왜?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사랑을 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슴은 떨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빈말로 사랑한다고 말한 거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당신의 외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인들이 가끔 목사님 사랑해요. 뭐죠? 사랑한다고요? 나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람이 큰 것 갖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하면요 뭔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한번 붙잡혀 보세요. 주고 싶어서 안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요? 그거는 말 가당찮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로만요. 가끔 그래요. 지금 말로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면 정말 짐을 지고 싶고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외아들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32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들을 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줬는데, 당신의 전부를 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내 생애를 붙들고 가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무모하고 아주 금방져 보일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줬는데 내 인생에 안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난 여기에 근거해서 내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걸 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고서 안 주시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그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 줬는데 내게 뭘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죠. 하나님에게는 물질이 중요하겠어? 당신의 아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들을 줬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냐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안 하면은요, 말씀을 읽고 생각 안 하면 그냥 덤성덤성 가기 때문에 별 믿음의 깊이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게 묵상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거죠. 오늘 아침 32절 한 절만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함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이 여러분과 나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기에 우리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부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봐도 내 눈에 눈물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부이신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오늘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부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애를 들었고,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목이 참수를 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이끌었던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생애 모두를 예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찢김을 당하고 하영의 불에 태워서 태움을 당하는 그 끔찍한 그 현장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그의 생애를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게 먼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31절에 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이런 얘기 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삶들이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까지도 그런 내 모습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없는 듯이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 하려? 아무 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과거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도 미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다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구약성경의 시편의 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다윗인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제가 기도할 때 시편 8편 4절 나의 기도 속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요? 무엇이간데 이 은혜를 주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이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만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밖에 없잖아요. 강원도, 경기도는 뉴스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할 때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밖에 말을 안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가끔은. 그래, 이런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이 강원도 촌 사람을, 이 시골 촌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이 목양의 길을 가면서 이런 은혜를, 좋은 교우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마음을 다하여 쏟아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나이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다윗이나 사울의 고백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고백돼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그런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제까지 내가 지나온 날 모두 다 나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과 더러움도 다 씻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실 것인데 내가 뭐 더 할 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말로만이 아니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깊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향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무엇이 더 아까워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하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붙잡힘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우리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늘 그렇게 입으로도 말하고 살지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 그렇게 나를 사랑한 그분의 사랑 앞에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참된 고백이 생겨서 그 사랑 앞에 붙잡힘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 주의 종과 온 교우들이 일생을 살면서 이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들어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하나님 경제 문제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에 있는 현실의 문제, 그것까지도 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니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오늘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의 도를 배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